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엄청난 근심에 쌓여서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이미 다 작정한 상태고 또 군인들과 내통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 땅을 떠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상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황당했겠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님 버리고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충성맹세를 합니다. 충성맹세를 할 때 그 마음은 또 오죽했겠나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충성맹세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힘을 불어넣어줘도 이길지 말지 할 판국에 오고 가는 대화가 굉장히 낙심되는 대화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깊은 한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게 됐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근심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역시 영원한 것에 대한 소유보다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에 집착한 결론은 뭐냐? 낙심,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버려라,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되면 다 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천국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울러서 누가 여기에 갈 수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친히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사람들은 근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낙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기쁨, 감사, 찬송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월 한 달 동안에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심중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참 생명을 소유하고
또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근심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근심하고 낙심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자꾸 낙심하고 근심해 살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자녀된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과 염려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자극하다, 선동하다, 물을 흘리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꾸 자극해서 선동해서 물 땅에다 쏟아버리듯이 마음을 쏟아버리게 하는 거, 이게 근심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근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쏟아버려서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은 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다 없어질 것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잘 생각해 보면 없어질 것에 대한 근심이니까 그 근심도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말씀이 들에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입고 사는 것이 솔로몬의 옷이 그 영광만 못했고 농사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낙심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느냐?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근심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을 새겨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과 같이 살았어요. 3년을 살았어요. 근데 가는 길도 모르겠다 이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동안에 예수님과 훈련을 하면서 포커스가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안 맞으니까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저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의 뜻이 뭔지를 아주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안 새겨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 말을 이렇게 치고 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멀리 갈 거 없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좀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성숙한 사람들은 토론을 합니다. 물론 목소리가 좀 큰 게 문제고 얼굴이 빨개지는 게 문제지만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걸 속된 말로 부부싸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할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 양반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자꾸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저걸 자꾸 치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느냐? 주님께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생각으로 땅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땅의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은 크게 보이고 신령한 것은 아주 작게 보여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었고 자기들은 조그만 메뚜기 같이 보였어요. 항상 육적인 것을 보면요, 영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메뚜기가 모이면요 호랑이가 꼼짝을 못해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온갖 곡식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도 못 견뎌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물들 이렇게 해주는 걸 봤는데 개, 옆으로 겨가는 개, 큰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개미가 달라붙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가 지나가는데 개미들이 달라붙는데요. 이 개는 껍데기가 딱딱하고 다리도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개미들이 개를 잡아먹어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개를 잡아먹어. 어떻게 잡아먹나 하고 봤더니 그 딱딱한 껍데기 사이에 좀 부드러운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막 쑤시고 들어가서 한 놈이 깨물면 다음 놈 묶어가지고 다 하는데 나중에 개 껍데기만 남더라고. 개미가요, 개를 잡아먹어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단 말이죠. 육신적인 것만 보면 영적인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뭘 했느냐? 육신적인 것만 봤어. 벌써 가룟 유다는 배반을 때렸지. 예수님은 간다고 하지. 자기들 남아서 살 길은 막연하지.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낙심을 극복하려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믿음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거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근심을 극복하려면 천국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관점을 보면 그렇게 천국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천국에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어떤 곳인 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는 위로가 있고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기쁜 천국, 이것이 이 땅의 것과 도대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없지요. 이걸 알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영의 눈이 닫혀지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면요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누가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모든 근심을 다 물리치고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길, 진리, 생명 대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 안에 그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길은 바로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향해 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라.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는 말도 나왔어요. 모든 것 다 변해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돈 때문에 돈이 진리는 되지 않습니다. 명예, 권세, 쾌락, 부귀, 영화 아무리 좋아도요 그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 짓고 돈 많이 해서 추수관에 곳간에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오늘 밤에 편히 쉬자.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메우려고 거기다가 쾌락도 집어넣고 물질도 집어넣고 명예도 집어넣고 권세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지만 그 구멍은 메꿔지지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메꿔진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구멍난 삶, 우리의 상처 입은 삶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아울러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끊어지는 것은 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천국을 주시고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죽었다는 말이 나올 것이고 신문에도 나올 텐데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천국에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죠. 생명이죠. 주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이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기쁨을 얻은 사람, 반드시 근심, 낙심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런 일 일어나면 참 좋겠죠. 꿈속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1m 90?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천국이 있고 주님이 있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모든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